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예? 예.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창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죠. 11장까지는 뭐라고요? 타락. 요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6장으로 넘어오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타락 때문에 또 홍수로 심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데 또 11장,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11장에 보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높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오늘 읽은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재창조의 출발점,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다. 그렇게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이런 은혜와 복을 너에게 약속한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을 위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떠나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셔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2절에 보면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이 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첫 번째 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아니요, 다시, 그냥 말씀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가 뭐라고? 큰 민족 이룬다.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세 번째가 복이 된다. 네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때문에 복 받는다. 이게 복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것이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1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2절이었네요. 1절 다시 1절 한번 띄워보시죠. 방금 띄웠던 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떠나라. 그런데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너의 어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상한 명령 같습니다. 아니 성공하려면 뭔가 좀 이게 출세하려면 그래도 뭐 이게 언덕 비빌 때가 있어야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요즘도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다들 어디에 출마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그동안 인맥을 닦아 나온 곳, 내가 익숙하고 내 고향, 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데서 출마를 해야 뭐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저 먼 동네에 뚝 가가지고 입후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고향에서, 친척들이 많은 곳에서,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축복의 여정을 여시면서 왜 이곳을 떠나라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직전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런데 하란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이 있었어요. 하란에 오기 전에 진짜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갈대아인의 어디?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살았던 진짜 고향이고 지금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이 주어지기 전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12장 하란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제일 최초에 주어진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로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도가 있죠? 지도를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우르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우르가 저 끝에 있죠, 그죠?
그리고 하란이 어딘지 보이세요? 예,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과 우르 그 사이에 쭉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갈대 우르였어요. 이 우르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 떠났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란. 저 꼭대기에 있는 하란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가 넘는 저 하란에 가서 이제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 하란에서 약 6년 동안을 살아요. 6년 동안을 살다가 누가 죽었다고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그때 다시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또 가라. 두 번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없애고요.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니, 거기서 주시면 안 되나요? 저 먼 거리를 강을 건너고 1000km를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왜 떠나라 하는 것일까요? 갈대 우르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남부 쪽에 있습니다. 레오나드 울리경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922년에서 1934년 동안 이 갈대아 우르를 고대 연구자니까 발굴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무역업과 건축업이 이 갈대아 우르에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때 당시 발코니가 있는 집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코니는 베란다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아파트 짓고 베란다 가볍게 짓지만 이 고대 이때 당시 베란다가 있는 건축을 한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가 그 정도로 건축으로나 무역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발전해 있는 성읍이었고 도시였다. 방수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요즘 뭐 보통 집에도 수영장 없잖아요. 저 어디 저택이나 가야 수영장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수영장을 가질 정도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갈대 우르가 종교적으로 보니까 다신교였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주로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뭐 이렇게 TV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높은 탑을 세워놓고 그 탑 꼭대기에 초성달 같은 것을 딱 이렇게 달아놓고 또는 태양의 모형을 달아놓고 거기에 복을 빌고 거기에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숭배하는 그런 빛, 그런 달, 해 이런 것을 섬기는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빛, 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과 같은 이런 빛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쳐다보면 요단강을 건넌 저쪽 바벨론 남부 쪽이죠. 아까 지도 잠깐 봤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 저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 집안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누구를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을 숨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의 시조이기 때문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 이러는데, 본래 이 아브라함이, 그 가문이,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3세대, 5세대로 흘러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감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엄청 지금 감동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1세대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신앙의 1세대가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싸움이 없이, 기도 없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 1세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용기를 가지시라고. 성경의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가문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앙 1세대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대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일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데라가 외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지키도록 맡겼죠. 아브라함은 우상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큰 우상에게 큰 망치를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한 말을 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냥 그 가게가, 우상을 파는 가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이 난장판이 된 가게를 보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가게가 지금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태연하게 그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글쎄 제가 그 고기를 가져와서 이 우상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바치려고 고기를 가져왔는데, 우상들이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패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여기 제일 힘이 세고 큰 우상이 이런 망치를 들고는 다른 우상들을 다 깨 부숴버렸다고. 그리고 혼자 다 먹어버렸다고.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예이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 이 나무로 만든 이 우상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상이 다른 우상을 깨부수고 지 혼자 다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예이놈 하면서 막 구질함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우상이, 나무로 만들어 세워놓은 이 우상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상이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우상 다 청산하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그냥 이것은 고고학자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는 쇠붙이, 나무, 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지금도 손을 비비면서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좀 지켜달라고 우상 앞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명령이 떠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는 걸까요? 이제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친척들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네 아버지조차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가로막아버리는 게 뭡니까? 죄악이에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 파괴적인 말, 습관이 되어버린 죄악의 욕망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새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신념을 붙들고 오늘도 그것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떨쳐버리고 그 사고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새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약속, 복을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의 장소, 그 죄악의 땅에서 일어나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고요? 가라.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축복을 위한 두 번째 명령, 가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죠? 다시 1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뭐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대로 그냥 띄워놓으십시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원어를 의역을 하면, 조금 살을 보태서 풀이를 하면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죠. 내가 네게 보여줄 이 말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뭐하고? 이해하고, 두 번째는요 신뢰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무슨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하면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보여줄 땅입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순종하는 삶의 태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면서 뒹군다고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나 이제부터 결심했어, 그래 할 거야.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뒹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도전이 되는 이 말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섬김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순종의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디뎌야 할 첫걸음이 어디입니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가라 그랬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의 첫걸음이 필요해. 그 첫걸음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역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지금 새롭게 편성되어지는 구역 모임이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행복 모임이나 전도의 현장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핑계 때문에 부모님 찾아뵙는 것, 친인척 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소홀히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척을 돌아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축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위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가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침대에서 뒹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공한 이 전구가 얼마나 불빛이 희미했던지, 촛불을 켜야 조그맣게 희미하게 이 전구 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LED 이 밝은 조명 아래서 환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중으로 날렸을 때
12초 동안을 머물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첫걸음이 없었다면 오늘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시대가 열렸겠습니까? 불완전하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첫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요즘에야 뭐 밟으면 1분에 몇 킬로씩 팍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자동차는 1시간을 열심히 달렸는데 3.2km를 달렸답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마부들이 자동차 만든 것을 보고는 비웃었답니다. 저렇게 거북이같이 느려가지고 우리보다도 늦는데 저게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첫걸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동차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한두 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순종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섬김의 첫걸음, 기도의 첫걸음, 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친히 그렇게 했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4절에 딱 넘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5절에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요 가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디로요? 마침내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떠났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 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전달되어진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결심하고 한 번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을 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